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한 미친 사람, 이 광인을 치료하시면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이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며 이 광인을 잠재우신 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광풍과 광인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 4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모두가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기경된 좋은 밭만이 농부가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스스로 열매 맺는 일에도 여러분, 밭이 노력하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기여한 밭에 씨앗은 그 씨앗 스스로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진 후로는 그 씨가 이제는 스스로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도 같이 그래서 세상적으로만 보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 후로는 그 말씀이 자라나 우리의 마음 온 밭을 뒤덮게 되고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편히 쉴 안식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천국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건너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 이방 땅으로 향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이 한 광인, 한 미치광이를 주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 미치광이를 만나시기 위해서 광풍이는 바다를 뚫고 이방의 거라사 지방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이 광야의 세상, 그래서 혼돈과 어둠과 흑암의 세상으로 향했을 때 이 어둠의 세상, 혼돈의 세상은 예수님의 행보를 막기 위해서 막 요동을 쳤습니다. 광풍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항해의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 주님의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사역에 이 어둠의 세상, 이 혼돈의 세상은 요동치며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편히 쉬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거친 파도와 그 파도가 주님이 계신 그 배를 계속적으로 위협해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안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에 다급한 것은요,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세상의 파도와 물이 지금 막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며 요동하는 것에 이 제자들의 믿음도 따라 흔들렸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세상의 위협과 혼돈에 빠져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며 예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둡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이 혼돈의 세상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이 나를 둘러싼 이 혼돈의 세상이 고요하고 평탄하면, 자,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이 어둠의 세상, 이 혼돈의 세상이 막 저항하며 요동하면 우리의 믿음도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요, 이 자연주의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 자연주의 신앙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앙이에요. 이 자연주의 신앙은요, 기독교의 이름만 뒤집어 쓰고 있을 뿐, 이 세상에,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아버지께 속한 게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로부터 온 거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서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요, 어디에 두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고 거기에서 내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자연주의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세상의 풍파는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 역경의 세파, 고난의 세파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거나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마귀 원수는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려고 입 벌리고 우리에게 막 달려들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요, 이 요동치는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막 도촉해서 잠을 깨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 보좌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깨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란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의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요, 여러분 결단코 평탄하거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단마귀는요, 이 어둠의 세상의 중간자는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쉽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요, 찾는 이들이 적은 거예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넓고 편한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영혼, 이 거라사 지방의 이 광인,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이 혼돈의 세상은요, 자신들의 소유가 빼앗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자 요동하며 몸부리쳤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이 혼돈의 세상은 결코 주님 가시고자 하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뚫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이미 한 광인, 한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예수님은 이 광인을 만나려고 그 험한 바닷길을 뚫고 오셨습니다. 자, 이 거라사 지방은요, 이 거라사인들은요, 누구냐면 여호수아가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던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곧 이방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밤낮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소리를 지르며 살았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힘이 얼마나 센지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어하고자 쇠사슬로도 묶어봤어요. 또 쇠거랑으로 채워봤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서 미친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뾰족한 돌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찾으러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자, 장로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간증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 교회 동료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주기적으로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전도를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원에 출발하기 전에 이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자, 그러면요, 여지없이 그 정신병원에서 그 시각에는요, 막 병원에서 난리가 난다고 해요. 사람들이 막 온다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요동한다고 해요. 귀신들은요, 영적으로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찾아 이곳으로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황급히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어요. 예수님, 왜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자, 6절과 7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렇게 나오자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자, 그러자 이 귀신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는요, 지금 인격이 지금 4분 5열로 깨져서요, 지금 수많은 인격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 안에는요, 군대 수만큼 지금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귀신 들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한 사람 인격 안에 다른 인격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 해리성 정신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리성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은요, 보통 4개나 5개의 인격이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한 사람의 인격이요, 죄로 인해서 그 인격이 깨지고 망가져 버리면요, 그 깨진 인격이 다른 인격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안에는요, 지금 몇 개의 귀신이 들어갔냐면 군대 수만큼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 당시 군대는요, 이 하나의 군단에 6,00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는요, 자그마치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귀에 6,000개의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몇 사람만이 모여도 시끄러운데, 자, 한 사람 안에 6,000명이 동시에 소리를 낸다고 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요, 지금 6,000마리의 귀신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했어요.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 사람 내면은요, 단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그야말로 격동의 혼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막 속이 타고 시끄러우니 그 내면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게 돼요. 좀 조용히 하라고 말이야.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너무나 괴로워서 막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해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산으로 들로 무덤 사이로 이리저리로 막 방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날이 새면은요, 시체가 가득한 그 죽음의 땅 무덤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인의 일상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듯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아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죄의 분노로 우리도 소리를 질러가며 사람들 앞에 과음을 질러가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면서 망가지는 것들을 알면서도 사람들은요, 분노를 삭히지 못해 술을 퍼마시거나 각종 마약과 쾌락과 폭력적인 것으로 그것을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려고 해요. 밤낮 죽음을 찾아 이 죽음의 땅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할 그런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헛된 것, 그 죽음의 일에 몰두하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어찌할지 몰라 늘 분노로 소리 지르며 누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욕하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자기 몸에 흠집을 내서라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말아줘, 이렇게 속으로는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위협하며 겁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의 그 풍파를 뚫고 그 귀신의 영들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던 그 더러운 귀신의 영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수천 마리나 되는 그 귀신들의 요동함과 동요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 말씀으로 잠재우시고는
귀신들을 한순간에 내몰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이 난장판으로 해놓았던 그 우리의 마음밭에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영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들을 단 한순간에 몰아내시며 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같이 이 귀신 달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실지,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그 모든 귀신들을 말씀으로 꾸짖으시며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귀신들이요, 갑자기 자기 살 집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거처할 곳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돼요. 부디 우리를 이 지역에서 몰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때마침 저기 돼지떼가 있습니다. 저 돼지떼에게로 갈 테니 부디 우리를 이 지역에서 몰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응하시자 이 귀신들이요,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자, 6,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니 여러분 얼마나 큰 요동이 일어났을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갑니다. 자, 그렇게 그 귀신들이 한꺼번에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돼지들이요, 한꺼번에 바다에 뛰어들어가 몰살을 하고 맙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2절 13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 6,000마리의 그 귀신들이 나가자 그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다 바로요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교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있어요. 자,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지금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도록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자, 그들의 지방은 바로 이방의 거라사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뛰어 들어간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자, 단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를 뒤흔들며 요동시켰던 바로 그 바다입니다. 자,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적대하는 이 세상의 세력을 가리킨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 몰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성도들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요란케 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세상에서, 이 바다의 귀신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주님의 방주 안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판을 치는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옮겨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이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영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이 이방의 땅에 보내주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그 거친 파도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 들어갔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일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간증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곳에 서게 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죽음의 무덤의 자리, 그 저주의 무덤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귀신 들렸던 그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변화된 이 사람을 보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땅, 그 거라사 지방 땅에서 떠나시기를 지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한 사람이 구해졌고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디 이 지방에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세대와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요, 한 영혼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의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생명보다 그 변화된 사람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될 그 돼지 2,000마리의 그 돼지떼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세상은 바로 이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며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는 다시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거라사 지방을 떠나시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으니 예수님은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셨으니 이제는 언제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오르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제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지, 어떠한 큰 일을 이루셨는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를 전하여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예수의 모습으로 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 이 귀신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처럼 이 귀신 들렸던 광인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광인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셔서 주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은요, 바로 사도행전 2장 가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증거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사람은 바로 이 구원의 일을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한 광인이, 한 미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 이 죽음의 바다를 뚫고 오셨습니다. 죄와 귀신과 죽음의 이 세상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시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던 그 더러운 영들을 주 성령으로 몰아내시고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죄와 죽음과 귀신과 저주에 속해서 밤낮 소리를 지르며 자해를 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큰 일에 이제는 감사하며 예배하며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우리는요,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단 하나뿐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귀와 죄를 멸하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도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주를 위해 살며 지금도 거라사 광인처럼 이 세상에 귀신 들려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무덤에 속한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뿌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일에 분명 이 세상은 격렬히 반대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겨자씨와도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는 거라사 광인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 곧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축복의 사명자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